2024년 7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1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침수 지역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주의 은혜와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2024년 상반기 사역을 마치는 날입니다. 양육훈련 6주차를 통해서 상반기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두에게 큰 은혜와 소망이 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금주간 중보기도 세미나 교재를 완성해야 합니다. 이틀간 새벽 늦게까지 교재를 만든다고 시계처럼 살던 내 삶의 틀이 깨졌습니다. 여기에 팔복과 팔꿈치 통증이 심해 타자를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11절에서 참된 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여기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적인 언어로 보면 탐구하다, 조사하다, 검사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완료 형태의 사역형으로서 주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인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부자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서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지혜로움이라는 말입니다. 12절은 악인이 잘 되면 모두 좋지만 의인이 잘 되면 모두가 좋아하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고 하는데, 이 말은 악인의 통치가 사회를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을 초래하여 사람들이 안전을 찾아 숨거나 피한다는 뜻입니다. 13절은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숨겨진 죄는 결국 드러나서 삶을 고통케 하고, 반대로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은 용서와 긍휼을 받아 긍정적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말씀하는데, 이 구절은 항상 경외하는 자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를 비교하고 있죠.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정 많은 사람은 복을 받고 살지만 못 인정한 사람은 고달프게 산다.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가 뭐냐? 그것은 인정만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은 바로 못 인정하게 사람을 대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즉 이 세상의 구체적인 삶에서 고집스럽지 않고 말씀이 주는 뜻에 유연함으로 반응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 사람에 대한 관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5절은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공 같으니라 하는데, 이것은 백성을 무자비하게 압박하고 위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악한 관원의 통치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또 16절은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고 합니다. 여기 무지한 치리자라는 단어는 지혜가 부족한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해서 백성에게 큰 고통을 준다는 거지요. 반대로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정한 삶을 살아가기에 본인도 장수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체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를 이렇게 하나 묶어서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지도자의 영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의하면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지 않고 늘 자신을 살피는, 자기를 제대로 인식하는 지도자다. 12절에 의하면 지혜로운 지도자는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 13절에 의하면 지혜로운 지도자는 죄를 자복하고 버릴 줄 아는 지도자다. 14절에 의하면 지혜로운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너그러움으로 사람과 상황을 살핀다는 것이고, 15절에 의하면 지혜로운 지도자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지 않고, 16절에 의하면 지혜로운 지도자는 무지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위해 정진하되
탐욕을 미워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함으로 평안하게 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저에게 가장 울림을 주는 구절은 11절 말씀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라는 부분이죠. 나름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성공적인 자리를 차지했다는 말일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은 지혜롭다고 세상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잠언은 세상이 말하는 부유함이나 성공이란 자리가 결코 지혜의 척도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신을 무지함에 고집에 가둘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자리는 바로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며 아는 자고 그 안에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버릴 수 있는 자며 더 나아가 자신의 세상적 성공을 이끈 지식과 경험마저 고집하지 않고 겸손히 바꿀 수 있는 자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이며 새로운 지혜에 목마른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다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한 학기를 마감하는 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압박하고 힘겹게 하는 자가 아닌 세상을 모두 행복하게 하고 자유를 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특별히 중보기도 세미나 교재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내가 알고 경험한 것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겸손히 지혜를 구하며 달려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시는 모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행복하게 세워주는 하루의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돌아보면 그동안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살았던 순간이 많았음을 봅니다. 또 지혜롭다고 자만했고 그러기에 주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지 못했던 모습도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을 오늘도 당신의 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지혜로움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겸손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경험의 지식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굽혀내고 우리의 죄악들을 자백해내며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